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영감됐다 이제 그러잖아요. 구약과 이제 신약에 영감된 방식과 이제 기록 방식이 세월의 차이도 있고 이게 메시아 오기 전과 메시아가 와서 이게 기록된 이 이제 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약은 마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기록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도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이제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영감된 문서로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도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보면서 오늘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것을 한번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읽어보세요.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다라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 베데스다라는 이제 이 단어 자체가요, 이제 그 아람어로 이제 그 아람어를 합니다. 이제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뭐 아람어가 나왔으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그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거의 많이 사라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거의 사어가 되던 때에 예수님은 뭘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아람 나라는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어,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죠. 시리아어 지금의 아랍어가 이제 좀 연관성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히브리어 배웠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막 우리 시연이한테 이야기하니까 시연이가 이제 요르단 가서 히브리 저기 아랍어를 좀 배워왔지 않습니까? 아빠 그거 아랍어하고 비슷한데 그 오른쪽 이런 단어가 이제 그런 단어던데 비슷하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여기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이 성경에서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뭡니까? 이 천사가 진짜 못에 진짜 내려오는지, 그리고 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걸린 병이 진짜 낫는지를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안 보이는 존재니까 물만 움직이면 이제 천사가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38년 된 병자다 했는데 또 38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병이 몇 년 됐냐 이러니까 내가 38년 됐습니다. 이렇게 글쎄 이제 요한이 왜 38년이 됐다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뭐 3이라는 숫자가 뭐 신의 숫자고 뭐 8이라는 숫자는 뭐 새롭게 된 숫자다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 병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 보세요. 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좀 물이 동할 때 내 좀 넣어달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이야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제 오늘 이거 어제 사장도 뭡니까? 지금 어제 사장했죠? 어제 사장을 했는데 이제 사장 사마리아 여자 이것도 제가 일종의 세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요즘 연극들도 요즘 뭐 그 많이 하던데 요새는 뭐 연극이 안 되니까 인터넷에 그냥 그 생중계로 그냥 무료로 하고 그러던데 이게 일단 세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한번 이제 여기 베데스다 연못의 세트장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이 세트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모님. 예. 세트장을 만들면은 그 세트장에서 액션이 이루어지고 그 액션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그 포커스로 뭐 교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다르게 그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의 그 우물가를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그 포커스가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우물가 여인한테 와 있었다기보다는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간 그 예수님한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분이구나, 찾아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경우는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병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이제 병자들을 포커스를 뒀다 이기보다는 이 병자를 찾아온 예수님을 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근데 고치는데 이렇게 예수님도 의도를 가지고 고치시고. 아마 뭐 나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낫는다를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 이제 소위 우리 약을 먹을 때도요. 안 낫는다라고 설탕물도 약이라고 먹으면 낫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우리가 믿음 있는 그 좀 미신적인 그 신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냥 안찰 받고 막 멍이 들었는데 낫다 그러기도 하고요. 뭐 소금물 먹고 뭐 밀가루 바르고 어디 가면 생수가 유명하다 해서 어느 기도원에 생수 가서 먹었다. 이거 실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 불교인들은 어느 산에 가서 불공 들이면 아들 낳는다 그래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암자나 사찰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우리 뭐 이웃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거기 가면 낫는다니까 얼마나 가겠냐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과학적으로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낫는 방법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내가 가면 나을 거야라는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그런 어떤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낫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게요. 이 요한이 병이 났다는 게 아니죠. 병이 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이 모가 난 예수님을 그렇죠.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어째 보면은 예수님 와서 그냥 곱게 몰래 병을 고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또 안식일날 왜 고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뭐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 병 고치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몰래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참 만방에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공개적으로 만방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저기 지금 요새 신천지 때문에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 방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는데 왜냐면은 국무회의 같은 것도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녹음하고 다 하고요. 중요한 것들은.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엄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상담도 아니고 이게 뭐 고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10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시비 거는지 봅시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 당시에는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안식일에는 뭐 몇 발짝 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타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거를 깨버린 사람이, 일부러 깨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 뭡니까, 그를 뭐 화합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뭐 침상을 이게 지금 누가 지금 뭐 했냐면은 맨바닥에 모난자 나니까 아마 나무 침상을 갖다 놨겠죠. 그 나무 침상을 갖다 놨는데 이걸 들고 가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두는 사람이 뭡니까? 이걸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야니 병 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 안식일인데 왜 그러니까 가냐?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굉장히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 놔두냐 안식일이라고 구해오지 않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게 사람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사람은 안 되고 짐승은 되고. 그래서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죠. 자, 12절 읽어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예수님도 청년 예수로 합시다. 청년 예수도 여기서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런 거를 원치를 않았던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난 거죠. 네. 만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나서 뭐라 했어요? 지금 고자질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만나서 뭐라 했어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지금 할 말이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지금 네. 이걸 보면은 네.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예. 이 사람이 죄를-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죄를 생각할 많이 수 그렇지.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구나. 얼마나 죄를 이걸로 인해서 또 큰 죄를 또 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고자질했으니까. 고자질한 그 죄까지 이제 네.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죄를 이야기? 그렇게 지금 고쳐주놓고 예수님이 기껏해서 지금 죄를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을 한 번 치료를 해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왜 왔습니까? 영생을 주려고 왔거든요. 이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고작 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 이야기로 네. 봐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율법과 아. 이 죄를 우리가 또 연관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네. 그 율법 속에 어떻게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사람 이렇게 율법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인데 갇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렇게 초월해서 거예요. 초월해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심판 율법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갈 뻔한 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초월해 가지고 율법을 초월해서 그 은혜와
그다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이제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언제는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소경된 게 자기 죄입니까? 그 조상의 죄입니까? 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수님이 이제 와서 너 죄 짓지 마라 이랬던 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섞였어요? 이 사람 보고 예, 이제는 더 예. 이상 아. 율법에 갇혀 있지 말고 율법을 초월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로마서에서 뭡니까? 죄를 더하게 한 것은 뭐래서 율법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자기가 이 죄는 죄를 이렇게 계속 정죄를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자 토라입니다. 저 토라 이제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 다 알고 이렇게 쓴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 일하신다. 왜 안식일에 뭘 일한다고요? 사람을 고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자, 그래서 자 여기 이게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하고 동등됨 이게 이제 배치내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죄를 범하지 마라 했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래 아까도 이제 죄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죄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심판은 뭐냐면 아들의 심판은 그 율법의 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비의 심판인 거죠.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말하는 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아들을 공경해라라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그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 24절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때라 그래서 아까 이때라 네. 이 지금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때라.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다. 현재. 지금 우리의 지금 네. 2020년 3월 며칠이죠 오늘? 3월 12일입니다. 12일 이때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면은 과거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자 여기 한번 요거 한번 사모님 요거하고 요거 지금 이게 이 연못에 올 38년 된 병자하고 이 한번 요 같이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실까요? 38년 된 병자가 네. 그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병을 고친 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병을 고쳤는데 네.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은 뭐예요? 죄에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율법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런 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말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의 말을 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얻은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그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메시아라고 왔는데 네. 메시아라고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누가 믿어준다 했습니까? 누가? 증언하는 사람?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이제 소위 말씀이 증언해주고 또 성령이 증언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33절에 보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을 믿는 거예요. 예. 요한을 믿는데 예수는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2장인가요? 아까 뭡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주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 당시에요. 예. 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아까는 뭐랬습니까? 아까 2장인가요? 그 앞에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쭉 보면요, 우리가 막 내가 전도 안 하면 세상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버지지만 이제 사실 저는 아버지 이제 일찍 아버지 여의고 엄마 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아도 잘 살았다.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자,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 신앙 생활하면서 뭐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유익을 끼친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고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예.
하나도 못 도와줬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끝날까지 3번까지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성령이 이 제자들을 살려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회개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 4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믿는 거죠. 아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하자면은 네. 이 사람들이 다 구약을 믿는 사람인데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안 믿고 뭘 믿? 천사가 와서 자기들을 낫게 해주는 어떤 이런 여행을 바라는 이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상이죠, 우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00일 기도하면 나을 거야, 40일 기도하면 될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야기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성경 가지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예. 곧 너희가 바라는 예. 자 모세니라. 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지금 이제 요한복음 이 5장에서는 이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뭐도 안 믿다고? 모세만. 모세만서도 안 믿다. 그 사람들이 성경은 뭘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성경이 무상이네 그냥. 성경이 폼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거예요. 미신이구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사도 설교를요 미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때 그런 걸 알고 설교가 상당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자, 오늘 5장 한번 다양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이것을 읽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자마자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몸을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눈을 씻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밝히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